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금쪽 같은 시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주님에게 주어진 시간은 6개월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제자들 곁을 떠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 발걸음이 시간의 행보가 바빠요. 바쁜 인생의 행보를 우리 주님께서 보내고 계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룩한 시간을 보내고 또 변화산에서 변모하셔서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이제 이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우리 주님께서 1차 사망과 부활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거기서 베드로의 이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듣고 얼마나 좋으셨던지 마음껏 베드로를 축복해 주셨어요. 또 이 베드로가 주님께서 걸어갈 길을 딱 막고 쓰셨을 때 호되게 꾸짖고 책망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이 모습으로 변모하셨습니다. 또 산에서 내려오셔는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아이를 또 고쳐주셨어요. 이 사역들을 다 하시면서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어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이런 이 여정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적도 보고 고침도 체험하고 놀라운 영적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 제자들은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 갈릴리로 돌아오는 이 도상에서 제자들이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속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속사정을 누가 알고 있을까요? 사마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광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은, 그 전등하신 주님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 목사의 속을 아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속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생각을 읽고 있었습니다.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은 어떻게 토론했을까요? 이 말씀 보니까 쟁론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쟁론하였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점잖게, 나이스하게 또 상호 존중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이런 대화를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쟁론한 것은 무엇인가? 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 말씨름을, 말싸움을 예수님 보는 그 앞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귀에 제자들이 주고받는 말들이 정확하게 귀에 들러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티격태격 했다라는 거예요. 이 철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2차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제자들의 마음에는 안중에도 없어요. 이게 참 넌센스이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6개월 뒤에 십자가를 지는 이 상황과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무거운데 철없는 제자들은 자리 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출세하는 데 쏠려 있습니다. 한 자리 차지하는데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오늘 인생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하고 인정한다면 그 제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관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철없는 제자들에게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그 깊이가 깊어요. 35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제자들이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제자도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영적 공동체에서 첫째가 되고 싶은 성도들이 있다면 반드시 선택해야 될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이겠습니까? 맨 끝이 되는 거예요. 끝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겁니다.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데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단순히 낮아지는 것,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섬기는 삶, 그 행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철없는 제자들은 높아지고 유명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지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구나. 그러니 제자들이 누가 영의정이 되고 자의정이 될까? 누가 우의정이 될까? 누가 국방부 장관이 되고 누가 검찰총장이 될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아웅다웅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 안에는 이 욕구가 막 끓고 있는 거예요. 인간 존재가 다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는데 어떤 욕구일까요? 인간 존재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 안전의 욕구가 있고 소속의 욕구가 있고 인정의 욕구가 있고 자존의 욕구가 있어요. 우리 제자들 안에서 지금 어떤 욕구가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 것입니까? 인정의 욕구가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 좀 안 알아주나?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티격태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이 크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위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제자들은 이미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영적인 신분으로 보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 것만으로도,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놀라운 이적도 경험하고 놀라운 능력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 어떤 명예나 직함보다도 더 존귀하고 숭고한 직위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제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 그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빼닮은 이 제자의 삶은 세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영적 넘사벽의 삶이에요.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영광이고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실까요? 예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높아지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는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제자는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있는 길,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출세의 길을 걷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을 걷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입심양명의 길을 걷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우리 주님은 인류 대속의 길을 걸으셨고, 우리 주님은 영원 구원의 길을 걸으셨고, 우리 주님은 섬김의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우리 주님 못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무엇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출세하시려고, 많은 부를 얻으시려고, 명예를 얻으시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못하러 왔는가? 죽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누구를 위하여서 죽으시려 오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바다에 빠져 서우적거리고 있는 앞에 있는 최 목사를 살리기 위하여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하여서, 성광교회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하여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섬기셨어요?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는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 모양이 좀 빠지잖아요. 흠모할 것이 없고 자기를 낮추시고 말구유로 오셨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이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참된 섬김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참된 섬김의 길이겠습니까?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참된 섬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기 때문에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 그 제자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제자들 또한 자기를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죽여야 돼요. 자기를 죽이고 성절머리를 죽이고 자기의 자존심을 죽이고 고집을 죽이고 자기 주장을 죽여야 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면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해를 가하게 돼 있어요. 나를 죽여야지만이 너를 살릴 수 있고 나를 죽여야지만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많이 죽으셨을까요? 잘 죽으셨을까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 꼬라지를 곰곰이 살펴보니까 아직도 덜 죽었더라고요. 아직도 덜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어떻게 섬겼습니까?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가슴으로 안아주셨어요.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이 아이, 얼마나 복된 아이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여정을 다 끝내고 우리 주님 계신 천국 가야지만이 영광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품에 한번 안겨볼 수 있어요.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 품에 안긴 이 아이, 얼마나 복입니까? 37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영접하면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손님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손님을 환대하는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자녀를 삼는 것처럼 받아들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딱 품에 안으시고 제자들은 알았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결혼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녀를 안는 것처럼 영접하셨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결론적으로 누구를 영접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예수님의 표현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권위와 힘과 신분을 나타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깊은 인격 관계가 있다면 누군가를 예수님 이름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깊은 인격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혼들을 부탁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부탁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섬겨야 돼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신분 고하를 불문하고 빈부 귀천을 불문하고 그 영혼을 영접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한 사람, 그 사람을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매몰차게 문전박대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말씀하시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내 제자라는 이유로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흐릿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아들으라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영접해야 될 어린아이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에 사회적인 의미가 있다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어린아이는 약자들을 의미해요. 사회적 약자의 대표격이 어린아이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신체적으로도 약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어린아이가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로 분류됐어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은 어떤 섬김이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힘이 없고 신체적으로 약하고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그 삶을 살아낼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섬기라, 그들을 돌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에 말씀하시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절대로 나의 자존심을 긁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존심 긁는 일들이 일어났다 손치더라도 바로 와서 화해를 청하고 사죄를 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해코지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한 걸음에 달려와서 도와줍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세리도 한다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무난하는 것, 그것은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면서 때로는 세리처럼, 때로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 마음을 불편케 하고 나의 자존심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거리두기를 하고 선긋기를 하고, 내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만 무난을 하고, 예수님 눈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세리처럼 보이고 이방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무엇입니까? 선인이든 악인이든 숨 쉴 수 있는 신선한 공기를 주시고 따뜻한 햇볕을 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린아이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이 영적 수준이 아주 낮은 성도들을 또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섬기는 것은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낮은 자로부터 모든 사람을 섬기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섬김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섬김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섬기는 사람과 섬김을 받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침내는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거룩한 통로,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은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 기둥이요 토양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김으로 세워져요.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소망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섬김으로 유지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무엇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 마음을 표현하는 헬라어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은 가슴 저리도록 아픈 연민이에요. 가슴이 저리 오는 겁니다.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 아무개만 생각하면. 이 가슴이 저리도록 아픈 이 마음,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 외면받은 사람들 우리 주님이 영접하시고 받아들였습니다.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면서 인생이 끝날 뻔하였던 제자들도 받아주시고, 육신이 병들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영혼들도 받아주시고, 귀신 들려서 그 영혼의 삶이 피폐하였던 그 사람들도 받아주시고, 사회적으로 문제에 있어서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받았던 세리도, 그 죄 짓는 그 현장에서 사로잡혔던 그 여인도 다 받아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예수님께서 받아주셨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교를 향하여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조건을 걸고 앞에 있는 최목사를 받고 우리 성도님들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를 받으셔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답니다. 보잘것없는 나의 삶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로마교를 향하여서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 로마교회 가운데 잘난 사람도 만났고 많았고, 못난 사람도 많았고, 가진 사람도 많았고 못 가진 사람도 많았어요. 주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너희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것처럼, 영접하신 것처럼, 그 자녀를 안듯이 안아주신 것처럼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물란 황소가 들이받는 것처럼, 물란 염소가 들이받는 것처럼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면 들이받아버리잖아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진실로 주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문 영혼이 있다면 그 사랑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의 전, 주의 몸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